열왕기상 3장 25, 2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저희 예수평화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게 다시 살게 할 힘을 얻게 하시고 남은 평생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충분하게 성장하고 훈련하고 또 회복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오늘 3장 읽은 본문은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이 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장 앞부분부터 우리가 좀 천천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3장 1절부터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솔로몬의 지금 왕위에 올라온 지 한 3년 4년 정도 됐을 때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로의 사위가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고 왕궁, 성전,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제 그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다 데려다 놓습니다. 자, 애굽은요 당시 강대국이었어요. 강대국. 그런데 그 강대국과 정략 결혼을 맺을 정도면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도 사실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솔로몬이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힘을 더 큰 정치적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잖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 여인의 딸과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이제 등에 업기 위함이죠. 나중에 뒤로 가면 뭐 주변 모든 나라하고 다 결혼합니다, 솔로몬이. 즉 자신의 힘을 더 큰 정치적 안정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심지어 1절 후반부에 이 순서를 보세요. 건축 순서를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먼저 건축되지요. 그리고 왕궁을 지어요.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하고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왕궁을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성전, 그리고 주위의 크고 작은 성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치적 권력과 힘을 드러내는데 우선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그 내밀한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솔로몬이 막 내가 뭐 정치와 뭐 권력과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런 건 아닌데 그 솔로몬 안에 내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선순위의 갈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자, 산당에서 제사예요. 산당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처소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열왕기서 전체에서 살펴보면 열왕기서 전체에서 산당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열왕기서 전체 흐름에서 보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은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거기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상황이 여건이 안 되니까 산당에서라도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드러나진 않지만 매우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마음이 하나로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내밀한 마음들, 이 미묘한 뉘앙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솔로몬의 그 이중성, 그 마음에 있는 갈등들. 자, 근데 3절 보면 더 헷갈려요. 자, 3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 말고 성경 기자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라고 평가한 사람은 없어요. 이 솔로몬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가 솔로몬은 진짜 여호와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죠. 이것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했더라. 그럼 이거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 건 맞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은 것 같은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나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자, 3장을 열어가면서요, 1, 2,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 안에, 솔로몬이 의식을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안에 들어있는 그 내밀한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한 그 솔로몬의 마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성전보다는 왕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건 솔로몬은 성자인 듯 하지만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솔로몬이 대단한 듯 하지만 사실 솔로몬은 여전히 자기 욕망과 하나님 사이를 자기도 모르게 갈등하는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모습인 거죠. 마치 우리하고 똑같죠. 여기 있는 분들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다른 마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문제인 거죠. 마치 이것처럼 우리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 안에서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고 지혜로운 왕이었고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성경은. 솔로몬도 그 안에서 내밀한 갈등과 자기 욕망과 하나님 사이에 이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요, 열왕기상 3장 또는 전체에서 본문은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요. 솔로몬의 지혜처럼 저도 솔로몬의 지혜를 품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성경의 초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갈등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하시는가, 여기에 성경의 포인트가 있다고요. 이 시각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계속 보셔야 돼요. 자,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올라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뭔가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너 뭐 원해? 하나님 저 이거 원하는데요. 알았어. 뭐 이런 거. 자, 오해가 있어요. 이 1,000번제가요 1000일 동안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양으로 정성을 다해 드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1,000번제 1,000번째 헌금이니 하면서 1000일 동안 매일 얼마씩 작정해가지고 뭐 헌금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뭐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막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990일쯤 999일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으시면 한 1000을 더 할까, 2000번째 만들고 3000번째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지요. 1000번째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작정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뭐 그것까지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그건 뭐 자원하는 마음이니까.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솔로몬이 1,000번제와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1,000번제를 드립시다 해서 어디 가면 1,000번제 뭐 헌금 봉투도 있던데, 이 성경을 너무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해야 될 만한 본문은 맞는데 다른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8절 9절이에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구하는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걸 왜 구하냐면 이 백성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건데 이 솔로몬이 이걸 전심으로 온전히 구했다기보다는 이 3장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내면의 갈등이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을 거거든요. 지금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건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좀 안정적이고 강대국이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이 왕의 자리가 갖는 의미가 뭔지를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충분히 고민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권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소외된 사람들이 충분히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왕이 되려면 이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전략적으로 이런 것들로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듣고 그 마음으로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흉내를 내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이 백성을 진짜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고요.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봤어요. 주일날 오후에 대학로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야, 주일날 오후에도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구나. 그래서 저녁을 먹고, 연극을 보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 중에서 이제 기숙사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서울에서 안중에 내려왔다가 안중에서 대전 찍고 천안 찍고 그리고 이제 안중으로 왔어요. 오니까 한 12시쯤 됐어요. 그런데 청년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진짜 즐거워요. 좋고, 그리고 힘들지 않아요.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재미있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청년들하고 모임하니까 지가 청년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지가라는 말은 안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청년인 줄 알아. 자, 근데 진짜요, 막 힘들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그 다음 날 힘들어서 그렇지. 자, 그런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대전도 찍고 뭐 어디 찍고 이렇게 해야 사랑이 있는 목사로 보이겠구나. 또는 목사로서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청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뭐 이 정도는 해야 교사처럼 순장처럼 보이겠지. 또는 이제까지 이런 정도는 해왔으니까, 어디서든 교회에서 이런 정도는 해왔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건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교회 조금만 오래 다니면 다 한 자리씩은 좀 하시잖아요. 자, 근데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요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건지,
이 질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좀 직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에 직면하는 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랑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 없이 섬기는 자신을 인정하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자리에서 익숙해진 틀이 있어요. 해왔던 이 가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일만 딱 맡겨지면 무언가를 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뭐 섬기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애를 쓰는 모습이 저는 솔로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진지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이 비참한 모습을 확인해 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교사의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내 모습을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 땅을, 이 교회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풍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지 못하는 내 모습을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렇게 내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그렇게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지, 그냥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하니까,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그것이 마치 내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내 안에서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직면해 보셔야 되는 거라고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라고 그러면 솔로몬 잘했을 거거든요. 정치하라고 그러면 잘했을 거고, 외교하라고 그러면 잘했을 텐데, 이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라고 하니까 그건 자기한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왕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왕이 될 뿐입니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 진지하게 던지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직면하지 못하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걸 하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냥 그게 내 교회 생활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결국 사랑이잖아요. 사랑. 나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것에는 우리가 너무 약한 거죠. 일을 하는 건 참 잘하는데 사랑을 하는 것에서 우리는 다 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이 솔로몬의 간구가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이 부귀와 영광을 함께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재판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16절에 보면요,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에게 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요. 같은 집에 거하는 두 여인인데 이 두 여인이 3일 간격으로 출산을 해요. 근데 출산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님이 한 명도 없었겠죠. 근데 한 아기가 죽은 거예요. 뭐 엄마한테 깔려서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다른 여인이 한 이야기니까 사실 확인이 안 된 이야기인 거고, 어쨌든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죽은 아기 엄마가 몰래 죽은 아기를 이 살아있는 아기하고 이제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꿔치기 당한 이 여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 새끼가 죽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기가 아니야. 저 아기가 내 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옥신각신한 거죠. 이게 발단이 돼서 솔로몬 앞에 나온 거예요, 재판을. 자, 서로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는 이 여인, 근데 증인은 아무도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도 없어요. 유일하게 판단 근거는 이 두 여인의 말인데 두 여인이 다 서로 자기 아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 난장판 아니겠어요? 그냥 야, 이 아기가 내 아기가 맞아, 뭐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창기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정말 생존을 위해서 몸을 팔아야만 했던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들이 이 자기 아기를 놓고 싸운다고 하는 건 사실은 뭐 아수라장인 거죠. 아수라장. 뭐 좋은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냥 쌍욕들이 막 나오면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상상해 보면 뭐 왕 앞이라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그러자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게 해서 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자라고 합니다. 매우 엽기적이죠. 반을 딱 엽기적인 판결. 근데 이 판결은요, 어찌 보면 매우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판결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누구에게도 못 가요. 지금은 판결이 안 나니까. 그러면 누구도 갖지 못할 거면 아무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판결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누구도 갖지 못할 거면 아무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거예요. 굉장히 형평성 있는 거죠. 그러자 26절에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두 여인의 반응이 달라져요.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인과 오케이 그것이 가장 적절한 판단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여인. 자, 효율과 형평성의 논리는요 일반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엄마한테는 안 맞죠. 다시요. 효율과 형평성의 논리가 일반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엄마한테는 안 맞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효율과 형평성의 논리가 일반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복음의 논리로 들어가면 안 맞죠. 복음의 논리는 뭐예요? 더 큰 죄인이 더 큰 사랑을 받는 거잖아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형평성이 없다고요. 근데 그게 복음의 논리죠. 이에 솔로몬이 진짜 엄마를 가려냅니다. 포기하려는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이에요. 진짜 엄마의 마음. 자, 이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가 내 것임을 주장하려고 이 재판의 자리까지 나왔어요. 창기가 왕 앞에까지 나왔을 때 이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자리인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아기가 내 거니까 목숨 걸고 내 아기를 지켜야 되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아기를 가져야 되고 이 아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아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기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아기를 포기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만큼 끔찍하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저 엄마 같지도 않은 여자에게 내 사랑하는 아기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엄마 같지도 않은 여자에게. 이 엄마의 심정은 이런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이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절대적 무기력함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것을 선택해야만 했던 엄마의 마음. 근데 성경은요, 이 엄마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절망과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더 힘겨울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 그런데 그것만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절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 이게 가장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건 결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열심을 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솔로몬은요, 이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지혜로움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그 마음을 솔로몬은 보고 있는 거라고요. 효율성을 추구하면 볼 수 없는 마음이라고요. 이거는 우리 효율성을 추구하면, 형평성을 추구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내 말이 틀렸어? 내 말이 틀렸으면 얘기해봐. 잘못은 네가 한 거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눈이 바로 솔로몬의 눈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그 효율적인 것, 형평적인 것, 이런 것들, 내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막 주장하고 싶은
이런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지금 이 솔로몬의 눈이라고요. 참된 지혜, 이 진짜 엄마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눈. 솔로몬에게는 없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 그 마음을 분별하게 해 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절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이 진짜 엄마와 이를 분별하려는 솔로몬의 사랑 앞에서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옳다 한들 그것이 뭐가 그렇게 옳겠으며, 옆에 있는 사람이 틀렸다 한들 뭐가 그렇게 많이 틀렸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마치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그 얄팍한 경험들은 이 진짜 엄마의 그 사랑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 앞에서 사실은 부끄러워지는 거라고요. 이 장면은 지금 그 진짜 엄마의 그 지혜로움과 그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솔로몬의 눈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의 아들이 벌거벗겨진 채 온 몸에 채찍의 흔적이 있고 몸 어디에서도 피를 안 흘리는 데가 없을 정도로 피가 범벅이 된 그 모습, 숨을 멎을 때까지 지켜봤어야만 했던 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요.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어야만 했었던 그 마리아. 그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매주 제 설교 영상을 보세요. 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교 영상을 보시는데도 이 마음이 떨리시나 봐요. 당신의 아들이니까 실수할까 봐.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쯤 되면 전화가 옵니다. 왜 면도는 안 했냐, 머리 좀 짜르지 그러냐, 뭐 기침은 하던데 괜찮냐, 야 말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왜 손은 가만히 안 놔두냐, 악 쓰지 마라.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봉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우리 어머니 한 월요일쯤이면 전화 오세요. 오늘도 제가 깜빡하고 면도를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자, 당신의 아들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이는 거예요. 엄마니까. 이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럼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완전한 절망과 절대적 무기력함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면 되잖아요. 그걸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외면하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 버티고 있지만 그 자리는 절망이라고요. 그 자리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자리라고요. 그런데 그 절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 이 마리아의 마음, 이게 솔로몬에게 나온 진짜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절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 그래서 절망과 무기력의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저들. 그게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절망을 선택해야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절망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절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세상 권세 앞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무기력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경험했던 그 마음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진짜 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라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절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살라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 안에는 아무리 봐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자리고, 목사라는 자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잖아요. 사랑을 할 수 없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제가 사랑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이게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놔야 되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길이기에 품고 사랑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지만, 이 길이어야만 하지만 이 길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도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랑하는 길 말고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길들 생각해 보면 많더라고요. 엄청 많이 생각해 봤어요. 차라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설교 준비를 더 하고 열심히를 내서 이제 신방을 더 다니고, 그럼 제 마음에, 야, 목사가 이렇게 진짜 열심을 내서 사역하는데 그럼 성도들은 목사를 인정하고 따라야지. 내 기도를 먹고 자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목회자를 잘 섬겨야지 하면서 제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뭐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더라도 이러면서 은근히 내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여러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조직을 잘 세워서 체계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나 없이 이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죠. 이런 일들은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랑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도피처인 거죠. 매우 유익한 도피처.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힘이 든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사랑할 수 없는 제 자신을 확인하는 게 절망이라고요. 무기력함을 느낀다고요.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길을 가면 되는데 이런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길을 포기하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목사의 길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런 척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먹고 사는 저 아닙니까? 제가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죠.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절망이자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십자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느끼지 않고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는 다른 방식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들을 찾아가는 거죠. 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언가들을 찾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과 무기력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짜 엄마의 자리에, 마리아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고요. 진짜 엄마의 자리에 있을 때 솔로몬이 그 마음을 알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면 우리에게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하나님 그걸로 족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로 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성도님들에게 고난 받으라, 한번 힘들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 생명이 경험됐기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 나를 내어놓는 것.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 내가 절망스럽고 버티는 내가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힘이 든 거죠. 이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 자리가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선배이신 조나단 에드워즈 청교도 신학자의 대가이시죠.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데 그분이 자서전적인 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 중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그 한 대목을 좀 인용해 볼게요. 나는 때때로 그리스도의 탁월한 충만하심, 온유하심, 구원자로서 합당하심을 느끼곤 했다. 그분은 그렇게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만인의 으뜸으로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의 피와 속죄가 감미로워 보였고 그분의 의가 감미로워 보였다.
이와 항상 함께 오는 것이 내면의 고투와 호흡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신음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나 자신이 비워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삼켜졌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고백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과 충만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스러우심을 경험하면서 감격하는데 그와 함께 항상 오는 것은 뭐냐면 내 내면의 고투와 내 내면의 그 호흡과 거친 호흡과 내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그 신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같이 오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자신이 비워지면서 그리스도께 삼켜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켜졌다. 그리스도께 삼켜졌다. 내가 절망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엄마를 솔로몬이 분별했던 것처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고백이 정말 참된 십자가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 이 자리를 버틸 힘이 없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 마음을 알아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 말고는 이것이 없으면 내가 다른 그 어떤 힘으로도 살 수 없다고 내가 고백하는 그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남은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게요.